마음과 말, 이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왜곡된 말을 입에서 없애버려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마음과 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내뱉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창조의 생명의 말인지, 내 마음에 아니면 그 반대에 미련한 것들이 쌓여 있는지, 부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래서 사랑 그리고 정의, 그것들을 입으로 끄집어내서 사람을 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에 새롭게 창조해내는 오늘 잠언 말씀인데요.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입으로 끄집어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건전한 판단력을, 제대로 된 판단력을, 사리가 분별한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 이걸 생각할 때가 많죠. 어떤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생각에 대한 욕심, 마음에 대한, 생각에 대한 욕심,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만 맞다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남을 지배하려는 것, 요새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것도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다른 생각을 가진, 그래서 다른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 나와 다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혹은 배척하고 적대시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또 편을 갈라서 등을 돌려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내 편을 만들려는 생각, 내 사람을 어떤 내 바운더리 안에 저 사람을 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면 그게 바로 마음에 대한 욕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 오히려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밀려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생각에 대한 욕심이다, 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생각에 대한 욕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욕심의 바탕에는 뭐가 있겠는가? 독단과 독선이 깔려 있고, 결국 이것은요, 한마디, 한 단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료들에게나 겸손하지 못할 때 이렇게 생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멀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이나 어떤 야심이나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하라 그랬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즉 훌륭하게 여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쟁심이나 야심이나 허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건전한 분별력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해야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일을 멈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시면요,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의견만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명철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명철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요, 미련한 사람은 깨우쳐주는 말을 싫어한다, 깨우쳐주는 말을 싫어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오늘 본문은 18장인데요 12장 1절을 보시면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짐승같이 우둔하다라고 말합니다.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오늘 2절에 있는 깨우쳐 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다 거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 하더라도 속으로는 고집과 아집이 가득 차 있다면 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부드럽게 듣지 못하고요. 들어도요.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옛말에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했죠. 하늘의 명령을 깨닫게 되는 나이다라는 거죠. 나이가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순이에요. 저도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50이 넘었는데 하늘의 명령을 깨닫는다? 지천명?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교만해져서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바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알 것 같다고 하는 것들, 그것이 또 나만의 진실, 나만의 진리, 나만의 제국, 그런 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또 겸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순이라고 하는,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순, 귀가 부드러워야 한다는 이 말이 참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미련한 사람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무분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무질서하게 되고 횡설수설하게 되고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만 맞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또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경험이 많으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요, 경험해 봤다는 것이 나를 고집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다 겪어봤다. 이제 괜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들어볼 것도 없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경험과 경륜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말. 언제 들어도 또 내가 또 이랬지, 맞아,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뭔가가 해결되고 일단락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엔 그렇게 슬기로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을 보니까요, 미련한 자의 입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맞아, 말해서 뭐해, 오히려 미련해지는 거야, 내가 말을 말자, 앞으로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안 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입과 혀는요, 왜 있습니까? 말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말을 하고 싶고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자연스럽고 소중한 것을 상처를 주고받는 데 쓰고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이 말을 꼭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 말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의 조바심을 태울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그 접점,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그것이 중용의 도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말이 4절 말씀처럼요, 깊은 물과도 같은, 세차게 흐르고 솟아오르는 강과도 같은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깊은 물, 세차게 흐르는 강, 이건 그냥 뭔가 활기찬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은요 어때요? 사방이 모래잖아요.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이 곧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생명수와 같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21절에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남에게 그런 생명수와 같은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입술과 혀가,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5절 말씀처럼요, 재판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는요, 재판할 때 말을 제대로 하라고 합니다. 재판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요, 재판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냐면 정의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숱하게 나오는 말, 특히 예언서에 보면 몇십 번 이상 나오는 말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정말 듣기 어려운 정의라는 단어예요. 제가 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의 정의라는 뜻과 더불어서 재판이란 뜻,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말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악인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잠언 말씀에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지난주에 저는요, 정말 큰 자괴감을 느꼈어요. 비단 아씨라는 무속인 들어보셨죠? 비단 아씨라는 무속인이에요. 이분이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요, 같은 날 어떤 증인은요, 아마 군인이겠죠? 증인으로 나오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신변을 보호받았습니다. 근데 이 비단아 씨는 화장까지 말끔하게 하고 나와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목사들은요, 마치 득도한 것 같아요. 득도한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의와 재판, 미슈파트, 여기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아 씨는요, 물론 자신을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겠지만, 제가 보면서 좀 이런 느낌을,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 받았어요. 두려움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왜 두려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신내림 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나한테 만약에 손끝 하나 대면 너희들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당당함을 느꼈습니다. 신내림 받은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 보이는데요, 죄 씻음 받은 우리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만 벌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그 침묵의 언어가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라면 옳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잠언 19장 보면은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거짓 증언은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 선택해야 할 날이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어쩌면 이미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미슈파트라는 말을 해석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수요 성서학당이라고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분에게 소요연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미가서 2장 11절에요. 미가서 2장 11절을 보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허망하게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허망하게 예언하는 예언자 안 된다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허망하게 예언한다라는 걸 세번역에서는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처럼 예언하는 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신들려서 흰소리나 하는 예언자,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망하다, 이거 처음 알았어요.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이 루하흐가 뭐냐 하면 신약에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숨, 호흡, 바람, 영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다라고 번역하는 단어 루하흐. 근데 그 루하흐가 허망하게 사기꾼 같은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근주 교수님이 그래요. 허무하다, 허망하다, 이건 텅 빈 걸 의미하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 얘기할 때요, 주로 어떤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가득 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루아흐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충만함, 가득한 것을 따라간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허망한 텅 빈 것, 그 텅 빈 걸 따라간다는 상반된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같은 단어에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갈지, 가득 찬 충만한 길을 따라갈지, 허망한 텅 빈 길을 따라갈지, 그 단어를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석해 낼지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을, 성령을 허무하게, 허망하게 텅 비워 놓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마음을 입으로 끄집어내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도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런 가사가 있던데,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야 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요, 불과 같은 것 같아요. 불. 예수님의 마음은 불과 같이 타올라서 그 마음을 입으로 끄집어내는데 마치 검을 던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입으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주님의 마음은 불과 같아서 불과 같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입으로 끄집어내실 때 사랑으로 가득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사랑으로 격려와 치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입으로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불과 같더라. 그것은 용기와 사랑,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그저 솔직함을 넘어서 정직함으로 우리 입으로, 우리 몸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말이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사람의 정신은요 병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요. 여기서 나온 정신이란 말도 루하의입니다. 사람의 영,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정신은요 병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꺾이면, 정신이 꺾여진다면 희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는 마음을 아무 가치 없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없던 병도 생기게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희망을 꺾는 것이니까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들어보지도 않고 사연을 듣지도 않고 내 말만 끄집어내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사연 듣지도 않고 내 말만 하면은요, 나는 어때요? 그저 수모를 당하는 데서 끝날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은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고요, 없던 병도 생기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13절, 1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말과 혀에 대해서요,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깨달아도 또 실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차라리 말을 말자라고, 말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그냥 조용히 있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덕경 같은 데를 보면은요, 많이 이야기하면 오히려 궁지에 몰리니까 말을 삼가라. 말이 많은 사람은 적이 많다. 그리고 덕은 적어진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입은요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말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말은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창조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말아야지, 이런 소극적인 겸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말해야 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말자라는 건요 소극적인 겸손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낼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또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요 천사 가브리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이요 사가랴에게 이런 말 하죠. 너의 부인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라, 그런 말을 해주니까요, 아브라함처럼 이 사가랴도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요, 우리 아내 임신 못합니다, 우리 아내 나이가 얼만데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니까,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너는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침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침묵은요
믿음 없음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요, 입으로 끄집어냅시다. 잠언 4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잠언 4장 말씀 23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네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이번에는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말씀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개역개정 번역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마음과 입, 마음과 말, 이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왜곡된 말을 입에서 없애버려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마음과 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내뱉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창조의 생명의 말인지, 내 마음에 아니면 그 반대에 미련한 것들이 쌓여 있는지, 부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래서 사랑 그리고 정의, 그것들을 입으로 끄집어내서 사람을 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에 새롭게 창조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